할렐루야. 오늘 수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역설적인 진리에 대해 함께 하나씩 살펴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역설적인 진리를 함께 나누었는지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우선 첫 번째는 내가 약해질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높이는 자, 스스로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지만 스스로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한 알의 밀알로 죽어져야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는 필사즉생의 삶이 성경에 나오는 진리였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한판승의 승리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또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 수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뒤집기 한판승의 승리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렇게 역설적인 진리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자유하다면 종노릇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의 역설적인 진리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자유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를 얽어매는 모든 얽매임, 또 모든 속박,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로 무엇이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또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이거 바로 자유자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 의해 강제당하지 않고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지 가운데서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하며 행하는 바로 이러한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됨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유의지가 박탈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의지라든지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바로 종이 된 상태고 노예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주인의 의지와 명령만이 절대적이고 자신의 생각은 없습니다. 자신의 견해도 없고 자신의 뜻은 철저히 무가치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종노릇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는 자유자이지만
이제 종 노릇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모순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자유와 종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성경에 보면 이 두 단어가 아무런 모순 없이 서로 합해져서 정말 탁월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 역설적 진리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자유자인가 하는 것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자유는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자유는 인간의 투쟁에 의해서 쟁취하는 것이다. 인간의 역사는 투쟁에 의해 자유를 쟁취하는 역사, 이것이 인간의 역사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의 인생은 자유를 위해서 인간을 속박하고 얽매이는 모든 것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고 끊임없이 싸우는 인생,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인생이고 인간의 역사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즉 가만히 있다고 우리에게 자유를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노력하고 때로는 저항하고 대항해서 때로는 또 협상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몫의 자유를 쟁취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자유할 수 없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가난의 속박에서 자유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투쟁을 하며 말합니다.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열심히 투쟁한 결과 많은 사람들은 가난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가난에서부터 벗어나면 그는 정말 자유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먹을 것, 생존의 욕구, 여기에서부터 벗어나면 그 다음에 그에게 또 다른 욕구가 그의 삶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권력의 욕망이 그를 지배하고 명예의 욕망이 그를 지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욕망에 휩싸이면서 그는 또 다른 것에 얽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또한 열심히 노력하고 투쟁해서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진정한 자유자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이처럼 투쟁의 과정, 그리고 그 투쟁을 통해 쟁취하는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그 인생은 결코 단 한 번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지, 그저 맨날 싸우다가 뺏고 빼앗기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만 이 세상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유를 이런 인간의 투쟁으로 쟁취하는 것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자유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읽은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이 문장의 앞부분에 분명히 선포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자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그를 때로는 얼르기도 하고 때로는 야단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를 부르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한순간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그 출애굽의 사명을 받아서 이 바로 앞에 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만약에
네가 믿는 하나님 누구냐?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을 한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자자에 말미암을 유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자유라는 것이죠. 스스로 말미암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자유의 소유자요, 모든 자유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에 얽매이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귀와 싸워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참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유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체로 자유자이십니다. 자유를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 자유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될 때부터 우리 안에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자유라고 하는 아름다운 보석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죄를 수단으로 우리를 그만 얽어맨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쾌락과 탐욕의 마음을 빼앗아 놓고는 죄에 얽매이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자유로 보면 엄청난 위기 상황인데 이걸 깨닫지 못한 채 그만 세상의 쾌락에 취해서 자유가 억압당하고 자유가 속박당하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면서 내가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북한에는 거주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이사를 하려면 출입증, 통행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믿을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자유가 다 있다고 하지만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음을 당하고 또 고된 노역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북한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원하는 곳 어디서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그곳에서 터전을 잡아 살 수도 있고 또 원하는 종교라면 어떤 종교든지 다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북한에 비하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내가 무슨 종교를 믿든 누가 간섭하겠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자유다라고, 자유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귀는 그 이면에서 우리를 무엇으로 얽매고 있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얽어매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줄로 우리를 얽어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우리를 자신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즉 눈앞에 거주의 자유를 주고 또 종교의 자유를 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면서 영적으로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마귀가 행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죄에 얽매이고 사망에 얽매여서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가져가 주심으로써 비로소 영적으로 아주 근본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죄의 삭시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 주시면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두려움과 사망의 얽매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신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자유인 영적인 자유는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이미 마귀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래요? 13절에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다? 아니,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기회란 무엇일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는 그것을 육체의 소욕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는 그것을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19절 이하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또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한, 이런 것들이야말로 육체의 일이고 육체의 소욕이고,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자꾸 이런 육체의 기회를 삼으려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기회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막 1000명 넘게 매일 쏟아지면서 정부에서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 그렇게 지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모여도 4명 이상 모여서는 4명까지는 모일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모이진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더 구체적으로 이 법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4명조차도 사실은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만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모이지 말고, 이 연말에 약속도 많고 연말연시 여러 가지 모임도 많을 수 있지만 그거 다 좀 자제해달라 하는 요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벌써부터 편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8명이서 가가지고 2테이블에 4명씩 나누어 앉아서, 우리 서로 다른 일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단속한다고 될 게 아니죠. 분명히 우리는 지금,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라서 4명까지는 모일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누구도 이 자유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유를 편법적으로 자꾸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는 방역 당국을 곤혹스럽게 만든다면 어떻게 이 코로나의 위기를 이겨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자유는 그냥 얻어진 자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희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자유가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놀라운 은혜와 그 희생을 잊어버리면서 이제 자유하게 되었으니 이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겠어 라고 하면서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세상의 쾌락과 탐욕과 욕망을 따라 살면서 예수님께서 기껏 구해 주셨고 자유를 주셨는데 또다시 마귀의 종이 되고 죄에 얽매이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이 이처럼 방종하면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런 뜻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얼마나 독한지 어떻게든 편법을 쓰고 불법을 행해서라도 내게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 자유로 이런 육체의 기회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의 선물을 주셨으니 이 피의 값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 놀라운 희생의 결과 우리가 이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며 사랑하며 종노릇하며 사는 것을 행복으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내게 주신 자유를 이제 이웃을 위하여 반납하여라.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올해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나 또 중고등부 수련회를 제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만 해마다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참 감사하게도 교사들은요 자신이 가진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여름 휴가를 성경학교 기간에 맞추어서 휴가를 잡는 것입니다. 사실 가족들끼리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이 휴가를 같이 시간을 맞추어서 즐기면서 들로 산으로 그렇게 놀러 갈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그 알찬 휴가를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에 맞추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땀 흘리는 이 일에 다 바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귀하고 또 고맙고 마음이 또 짠하기도 하면서 또 감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또 얼마나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누가 시켜서 이 일을 하겠습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를
이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피 흘려주시고 희생해 주신 그 주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게 주신 자유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반납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내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되더라는 것이죠. 무작정 희생이 아니라 내게 정말 더 큰 행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한 주간 얼마나 피곤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까? 직장에서 일하고 또 퇴근해서 돌아오면 집에서 또 집안일 하랴, 아이들 챙기랴, 집안일 또 집 안에 또 대소사 일들을 챙기고 그러다 보면 정말 일주일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도 없고요. 너무나도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일주일에 딱 하루 늦잠 자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 시간이 주일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고 또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 그 주일 아침에 늦잠 잘 수 있는 자유도,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그 모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반납하고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고맙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 감사하게 여기는 것인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 의지로, 내 자발적으로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종노릇하며 이웃의 종노릇하며 사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님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 맡기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해 성령님은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와 자유를 성령님께 내어 맡기면 성령님께서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주신다는 것이지요. 보혜사 성령님은 또한 보혜사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헬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성령님께 내 자유를 반납하고 내어 맡기면 성령님의 내 삶을 주인이 되시게 하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옆에서 부축해 주셔서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타락하고 캄캄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으며 산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방탕하게 방황하며 살다가 죽어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성령님께 그 자유의지를 다 반납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제 성령님께서 이 나그네 된 세월 믿음으로 잘 진리의 길 걸으며 살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마지막 때 영원한 본향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마귀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자유로 성령님의 종노릇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여기에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 5장 21절에 말씀되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인생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요로운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영적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성령님께 삶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종노릇하며 살아서
참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참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 하나님 아들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사단 마귀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참으로 주님께 반납합니다. 이제 성령의 종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그리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추어지는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오직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의 삶의 끝에서 영원한 본향 천국의 이끌림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 자유자로 스스로 종노릇하게 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